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샬롬!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전도사님이 얼마 전 성경학교에 우리 친구들 줌을 통해서 얼굴을 봤었는데 또 우리 친구들 얼굴을 보지 못한 지 조금씩 한 주, 두 주 뭐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벌써부터 우리 친구들 얼굴이 가물가물해지려고 합니다. 빨리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친구들 얼굴을 마주하고 우리 친구들과 장난도 치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위드 코로나 이 시기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올 테고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건강하기로 꼭 전사님과 약속합시다. 우리 친구들 리폼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리폼이란 낡거나 유행이 지난 물건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의 모양이나 형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 또는 일정 부분을 변화를 주어서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소중하거나 의미 있는 오래된 가구 또는 오래된 옷을 리폼하여서 다시 사용하고는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새롭게 고치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을 잊고 점차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사람들은 죄짓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산당을 지어 우상에게 절하고 심지어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보신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로 가득한 남유다에 16번째 왕이 등극했습니다.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8살이라는 매우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이전에 어떤 왕보다 하나님을 굳게 믿었어요. 요시야는 남유다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느덧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해가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했어요. 성전을 수리하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헌금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책이 발견된 것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을 다시 지키도록 명령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상을 모두 부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도 처벌했습니다. 이처럼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며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요시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는 우상을 없애고 성전을 고쳤으며 백성들이 율법을 다시 지키게 하여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잘못된 길로 가던 남유다를 율법으로 개혁하고 다시 세운 왕이었어요. 500년 전, 1500년경 유럽에도 남유다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당을 지을 돈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는 죄가 용서되었음을 교황의 이름으로 증명하는 문서였어요.
면죄부를 사고 파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사람들은 돈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독일 비텐베르크 신학대학의 교수였던 마틴 루터는 로마 천주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비판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근거해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면죄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열쇠는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면죄부를 발행하여 파는 교황청을 비판했어요.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에 95개의 반박문이 내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95개조 반박문입니다. 이에 시민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동참했습니다. 때마침 유럽에서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루터의 반박문은 온 유럽으로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더 나아가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당시 성경은 헬라어와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헬라어와 라틴어를 배우는 성직자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성직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려고 하는 것을 정말 안 좋게 생각하고 위협을 가하고 목숨에 위협을 가하면서 이 일을 막았어요. 하지만 루터는 목숨을 걸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고 번역된 성경은 인쇄되었어요. 그리하여 독일에서 성경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루터의 번역을 시작으로 성경은 프랑스어, 영어 등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고 많은 사람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시아와 루터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나라와 교회를 말씀으로 개혁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결단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개혁은 계속 되어야 한다입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모습과 행동들을 버리고 계속해서 새롭게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요시아와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억하며 날마다 자신의 삶을 앞에 말했던 리폼에 나가는 우리 멋진 믿음의 장안제일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리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고여있는 물이 아닌 흐르는 물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변질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것을 깨끗이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주님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감당하는 정말 믿음의 친구, 믿음의 자녀,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삶을 새롭게 주님 내어드리고 저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자세로 새로운 태도로 매주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습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